안녕하십니까. 안식일학교 교과 묵상입니다. 이번 주 교과의 주제는 안식일입니다. 제목은 안식일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실천함입니다. 기독교 교육에서 안식일이 왜 중요할까요? 안식일의 의미를 살펴보므로 그 중요성을 알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 교육 제12과 12월 13일 일요일 교과 묵상입니다. 제목은 감탄해야 할 시간.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감탄해야 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기사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어보셨습니까? 성경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창조 기사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창조 기사의 전개 방식을 볼 때 1장과 2장이 다른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창세기 1장은 창조 주관을 이야기하고 있고 점점 형체가 갖춰지면서 생명이 탄생함에 따라 증가되는 경이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창조 주관의 기사는 여섯째 날 남자와 여자의 창조에서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서는 1장의 창조와 같은 이야기를 다른 관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창조 중에 여섯째 날 창조에 관해 특별한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담이 이야기의 중심이 되고 모든 피조물이 남자와 여자를 위한 존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동산과 강들 그리고 동물들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창조 기사는 왜 두 번으로 나누어 기록이 되었을까요? 창조의 주제는 하나의 이야기로 전개하기에는 매우 깊은 주제입니다. 먼저 우리는 능력 있는 창조주요 완전한 아름다움의 관점을 가지신 예술적인 창조주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 다음에는 관계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분은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돌보며 다른 피조물들도 사랑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 이야기는 안식일 기록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복 주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태초에 창조된 아담 부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첫 번째 맞이하는 안식일은 어땠을까요? 안식일은 창조 주간의 7째 날이었지만 아담 부부의 입장에서는 태어나서 처음 맞는 하루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은 여섯째 날 저녁 일몰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7째 날 저녁까지가 안식일이었습니다. 처음 부부가 연합하여 온전한 하루를 보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하루를 보내었습니다. 그날 그들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하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음을 보았고 배웠을 것입니다. 배움의 하루였습니다. 배움이 즐겁고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아담 부부는 코끼리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심지어 개구리도 무척이나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기린과 물소의 익살스러운 행동에 미소 지었습니다. 다양한 색채와 모양들을 숨죽여 보았고 소리의 향연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양한 맛과 향기를 즐겼고 각기 다른 촉감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관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책임감, 돌봄, 사랑을 배웠습니다. 창조주와 함께하는 가운데 창조물들을 경험하고 관계를 배웠습니다. 모든 피조물들과 관계를 형성하였습니다. 인류 첫 번째 안식일은 아담 부부에게 수동적인 날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날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기회의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주목하여 찬양하는 기회의 날이요. 그분의 창조물들을 보며 즐거워할 기회의 날이었습니다. 안식일은 아담 부부에게 감탄과 경탄의 날이었습니다. 아담 부부가 최초의 안식일에 배웠던 내용들이 무엇이었을지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안식일에 우리는 무엇을 배우며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부조와 선지자 책 48쪽의 글을 읽으며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는 낙원에서도 사람에게 안식일이 필요함을 아셨다. 그는 하나님의 작품들을 더욱 충분히 숙고하고 그분의 능력과 선하심을 명상할 수 있도록 7일 중 하루 동안은 각자의 이익과 일을 제쳐놓을 필요가 있었다. 오늘날에도 안식일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선하신 품성을 배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안식일은 감탄하는 날이고 감사하고 나누는 날입니다. 기독교 교육 제12과 12월 14일 월요일 교과 묵상입니다. 제목은 재발견의 시작. 성경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부름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관점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미래의 많은 놀라운 약속들을 주신 분이시오 예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시 발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안식일은 그들이 하나님을 재발견하는데 꼭 필요한 경험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중요한 신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 간의 중요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관하여 만나의 경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교육하시는 전형적인 방법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야 했던 교훈이 안식일과 만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만나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들에게 매일 만나를 충분히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필요한 양만큼 충분히 만나가 공급되었습니다. 만약에 매일 거두어드릴 분량보다 더 많이 내려주셨다면 백성들은 미리미리 쌓아두고는 만나를 공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빠르게 잊어갔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매일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증거를 보았습니다. 안식일이 오기 전에 바뀌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안식일을 예비하는 금요일에 만나는 평소보다 2배가 내렸고 백성들은 평소에 2배를 거두어야 했습니다.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금요일에 거둔 만나는 그 다음 날에도 썩지 않고 보존되었습니다. 평일에는 하루 먹을 분량 이상을 거두면 남긴 만큼 그 다음 날에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먹을 분량의 만나는 금요일에 거두어서 안식일까지 신선하게 보존되었던 것입니다. 그 교훈은 구원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경이로움을 유지하게 하였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재발견하게 하였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16장 4절과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의 갑절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통해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안식일 명령에 순종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을 되찾는 방법이었습니다. 안식일 명령은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고 인정하게 하는 교훈을 담고 있었고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백성들은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의존을 나타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40년간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시하기를
한 오멜의 만나를 보관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먹이셨는지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경험을 통해 가르치셨던 안식일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함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의 특별함을 배울 또 다른 기회도 있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그들의 정체성과 그들의 신이신 하나님을 재발견하게 하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더 깊은 이해를 향상시키려는 목적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지속하기 위함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교육 제12과 12월 15일 화요일 교과 묵상입니다. 제목은 우선순위를 배우는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특정한 기복을 보였습니다. 일정하게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 현상은 안식일 언약과 관련하여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소홀히 여길 때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으로 간주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북방 이스라엘 멸망 후 남방 유다도 몰락의 시기를 겪고 있을 무렵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유다에 전달된 경고는 안식일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22절 23절입니다.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아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함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남방 유다의 멸망은 안식일 언약을 소홀히 함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관한 새로운 헌신이 필요했습니다. 그 헌신이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회복에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르게 세워졌다는 표시가 안식일 계명에서 바르게 나타나야 했습니다. 예레미야보다 조금 이전에 사역했던 이사야 선지자도 안식일에 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에 관하여 하셨던 권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른다고 공언하였습니다. 그들의 예배와 금식 기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공언하였지만 예배는 단지 잘 보이려고 젠치하는 모양의 예배였을 뿐이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신실한 마음은 없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정체성에 관하여 58장에 확인하면서 그 끝에 안식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이사야 58장 13절 14절은 그 이전의 절들에 사용된 비슷한 문구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내 발을 금하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라고 하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은 단지 자신의 생각대로 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하루 예배하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즐겁고 존귀한 날이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58장의 이전 부분의 문맥에서 보면 안식일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목적들을 배우는 즐거움을 누리는 날이고 그 품성과 목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날입니다. 안식일 준수 방법을 배우는 것과 예배만으로는 충분할 수 없습니다. 배움은 삶에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안식일은 우선순위를 배우는 날이고 우선순위에 따라 사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날 안식일에 배운 것을 엿새 동안의 삶에서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증언보감 3권 20쪽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단지 율법의 요구 때문에 지키는 것을 지향하고 생활 전반에 걸친 그 영적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 안식일을 그들과 하나님 사이의 표, 곧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는 표로서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정부의 원칙들을 나타낼 것이다. 안식일은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날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삶과 분리되어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최우선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최우선에 있다면 생활 전반에서 하나님을 거룩해 하시는 분으로 나타내고 그 삶은 안식일에 확실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 제12과 12월 16일 수요일 교과 묵상입니다. 제목은 균형을 찾는 시간.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높이셨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5장 17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시 유대 지도자들의 율법 해석에 대하여도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위협적이었던 것은 안식일 준수에 관하여 예수님이 보여주신 행동들이었습니다. 회당은 안식일을 교육의 기회로 만드는 데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이 반드시 낭독되었고 해석되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 조문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 대한 안식일 교육에서 훨씬 앞서 가셨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2장과 누가복음 13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행하신 치유 사역을 두고 논쟁적인 질문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안식일에 이루어진 예수님의 사역을 두고 벌어진 갈등은 죄의 본질, 안식일의 목적, 예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 문제에 관한 중요한 영적 논쟁을 촉발시켰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유대 전통으로 해석해 그 규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규정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행하신 몇 가지 사역들이 당시 유대 사회가 가지고 있던 규정들에 충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행하신 사역은 안식일 계명에 관한 유대 전통에는 위배되었습니다. 하지만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으로서 본래 의도하셨던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행하고 계셨습니다.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은 예수님이셨고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만들어둔 전통을 안식일 계명에 덮어씌워서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관한 예수님의 태도는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에서 잘 요약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은 안식일이 짐이 되지 않도록 안아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계명을 폐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당신께서 행하신 사역으로 안식일의 본래 의미를 더욱 부각시키고 계셨습니다. 안식일은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조물의 가치를 소중히 여김으로 경험적으로 배울 수 있게 하기 위해 특별히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질문들을 낳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군중들이 성경에 대해서 더 깊이 연구하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묵상하도록 촉구하셨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규정과 윤리에 사로잡히기는 쉽습니다. 그 자체로 나쁘지 않다 하더라도 그 규정과 윤리가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기보다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방향으로 흐르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규정과 윤리의 목적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지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를 위해 성취된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에 대한 신뢰에 기반한 충실한 순종이 열매로 맺히게 됩니다. 성경 누가복음 12장 8절의 말씀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구약 성경에서 안식일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수차례 강조하셨던 분은 예수님 장본인이셨습니다. 성육신하여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본인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셨습니다. 안식일은 창조주이신 예수님의 날입니다. 안식일은 우리 구주이시고 주님이신 예수님의 날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날이 안식일이라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에게서 그 날을 제정하신 의미를 바르게 배울 때만이 우리는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안식일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무엇인지를 배울 때 비로소 기독교 교육은 그 목적을 이루게 됩니다. 기독교 교육 제12과 12월 17일 목요일 교과 묵상입니다. 제목은 공동체를 위한 시간. 예수님은 매주 회당에 참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참석은 제자들에게 모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제자들과 더불어 그 모본을 따랐습니다. 회당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하여 질문을 일으키게 하는 주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공동체로 하여금 모여서 배우게 하는 중요한 기회를 갖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인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는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 예언은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읽혔었습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을 소개하기에 회당만큼 좋은 장소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유대인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앞에 증인이 될 때면 더욱 그러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공공장소에서 어떻게 어떤 말을 했고 어떤 결과들이 있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들의 증언은 개인적이고 성경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자세히 말하면서 애굽에서의 우리 조상들이라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사사들과 왕들과 다윗에 대하여 역사를 설명하고 그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에 대한 설명으로 이끌었습니다. 바울과 다른 제자들은 그들의 개인적 경험과 이해가 얼마나 성경의 문맥을 기초로 하고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지식을 나누었고 토론하고 토의하였습니다. 설교와 가르침, 그리고 토론으로 전해진 그들의 개인적 증언과 성경의 조화는 매우 능력이 있었습니다. 성경 구절이 말해주듯이 어떤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의 권위와 그들이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에게 끼치는 영향력에 대하여 두려움과 시기를 느꼈습니다. 재림교회도 역시 설교와 가르침 둘 다를 통해서 힘을 북돋는 증언과 성경 해석에 관한 풍성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일 학교와 안식일 예배, 그리고 안식일에 진행되는 모임들은 재림교회 예배에 견고한 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교육 방법들로 보완이 되어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경험하는 교육은 기독교 교육에서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 4절을 읽어봅니다.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 안식일마다 행했던 교육 활동은 많은 곳에서 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이번 한 주 교과 묵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의 신앙을 위하여, 그리고 공동체와 균형을 위하여 매우 귀하게 구별되어야 하는 시간이고, 교육을 위해서 구별되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시간은 천국에서도 필요하기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안식일의 시간이 있음을 이사야 선지자는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은 이 안식일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부조와 선지자 48쪽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낙원에서도 사람에게 안식일이 불가결하다는 것을 아셨다. 그는 하나님의 작품들을 더욱 충분히 숙고하고 그분의 능력과 선하심을 명상할 수 있도록 7일 중 하루 동안은 자신의 이익과 일을 제쳐놓을 필요가 있었다. 행복한 안식일 맞이하시고 안식일 시간을 교육의 시간으로 잘 누리시길 바랍니다.